근데 이스라엘에 조금 있어 보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너무 겁내는 것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죽고 또 계속되고 있고 지상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적과 아군이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렌이 불 때 그 이스라엘의 집들이 지어질 때 집 자체에 방공호를 만들어서 거기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한다, 그런 말씀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성지연구소도 이렇게 바라보면 저 건너편에 6m 이상의 그 장벽이 쭉 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처럼 남과 북이 갈라져 있으면 좀 문제가 다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그 이집트하고 지중해 쪽에 있는 조그만 부분, 세종시만한 부분, 40km 곱하기 10km 정도 되는 그 땅 세종시만한데 200만이 넘는 인원이 살고 있거든요. 그 중에 50% 이상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그러면서도 그 땅은 거의 사막과 광야와 같은 땅이 많은 땅이니까 사는 게 아닌 지구촌의 가장 큰 감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게 가자지구고, 이 예루살렘 쪽부터 포함해 가지고 여리고 쭉 이쪽 부분 이제 서안지구라 해서 이 서안지구를 지배하는 팔레스타인 행정부는 좀 온건해요. 같이 살아나가기를 서로 협력해서 하는데 이 하마스 쪽은 상당히 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주시고요.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죽을까봐 빨리 그냥 성지순례고 뭐고 그냥 돌아오지만 거기 공부하러 갔거나 사업하는 분들은 또 거기서 견뎌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은 한 생명이 정말 귀한데 1000명, 2000명 죽어가는데도 별로 우리에게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우리를 세계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전쟁이 두 군데가 나가지고 관심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정말 한번 당해보면 그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리 공부 중에 거의 마지막이 종말이니까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잘 죽읍시다. 잘 죽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이응선 목사님 장례식을 갔더니만 정말 멋있는 장례식이더라고요. 교인들이 여기저기에서 함께 울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죽음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이 사망이라고 할 때 보통 보면 심장이 정지가 되고 호흡이 정지가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 죽음이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호흡이든지 뇌의 기능이, 생명을 나타내는 기능이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중지될 때 의학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데, 철학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익숙한 우리의 몸과 영혼의 분리라는 그런 정의를 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만약에 일생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목숨이 두 개라면 또 문제가 다르겠는데 일회용 물수건처럼 우리 인생도 일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론이 아니죠.
게으르다고 서로 태어난다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음을 별로 겁내지도 않거니와 뭐 죽어서 뭐 이렇게 불에 태우면 그 다음에는 뭐 서로 태어나든지 뭐 고양이로 태어나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죽음의 운명적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타락 전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인간이다. 잘 들어보세요. 타락 후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천국에 구원받은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인간이다. 뭔 소리 하는지 그게 그거 같죠. 근데 너무나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다고요?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안 들어도 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전의 인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인간, 타락 후의 인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천국에 구원받은 인간, 죄를 지을 수도 없으며 죽을 수도 없는 인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죄와 항상 연관시키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그냥 두면 점점 자라나서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과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는 과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이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성경에 있는 것을 빼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죽음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다 땅에 묻죠. 요즘은 다 화장하죠. 그래가지고 중간에 땅속으로도 기어 들어가지도 못해. 전부 다 아파트 같은 납골 땅에 갖다 모셔가지고 항아리에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죠. 그러니까 거기서 머무는 거냐,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으로 돌아가도록,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도록 하는 얘기를 욥기 10편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스올, 음부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간다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라고도 욥기 10편에서 표현하고, 잠자는 상태라고도 표현하고,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죽음을 잠으로 비유를 하나 죽음을 진정으로 잠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잠이란 반드시 깨어날 것을 예상하는 행동인 것처럼 성도들에게 죽음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의 사건이기에 잠이라고 비유할 뿐이죠. 성경은 죽음을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스올로 내려가는 것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으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죽어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누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다르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의 죽음은 버림받은 저주의 죽음이지만 뭐라 그래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시작으로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신학교를 졸업해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길동으로 갑니까? 노원으로 갑니까? 의정부로 갑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요? 자, 우리 교단 총회헌법 1편 교리 1부 사도신경 2부 신조 요리문답 웨스트 신앙고백 5부 신앙고백 제6부 21세기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우리 헌법책에 보면 1부로부터 4부까지 점점 교리의 주제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나가는데, 그런데 워낙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설명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교리로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고백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고백서의 10장 종말에서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잘 들어보세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 마지막 날에 그들의 육체까지 완전한 구원 얻을 날을 기다린다. 이와는 달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져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최후 심판날을 기다린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안 돼도 할 수 없고.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장 사람의 사후 상태와 부활 설명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버린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을 가지며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의로운 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완전한 어두움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장소로서 천국과 지옥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해가 됩니까? 좀 덜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좀 덜 되는데, 죽어봐야 알지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끝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고백서의 종말이나 웨스트 신앙고백의 사후 상태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사람의 육신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 것이 맞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 앞에 서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부활을 얘기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부활을 단지 시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의미는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은 죽음을 이겨낸 구원의 사건입니다. 죽음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면 부활은 그 심판을 이겨낸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한 얘기죠. 그러니까 부활은 단지 이 죽었던 시신이 다시 살아나는 단순한 의미만이 아니라 인간 창조 또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독특한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결정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성경은 가장 영화로운 상태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과 부활은 영생으로 이어지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된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예수는 빛나니 있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알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뭔 말이에요? 자는 자, 죽은 자들에 관하여 알아야 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는 자는 슬프긴 슬픈데 슬프기만 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그 이후의 사실들을 알면 그냥 슬퍼하지만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걸 갖다가 보통은 휴거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몸이, 우리의 육신이 단순히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껍데기를 벗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본문을 보면 부활을 그냥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죽음의 잠으로부터 다시 깨어나는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서 맞이하는 죽음의 심판을 이기는 구원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영화로운 상태를 가르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통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 시체, 이 몸의 형식에 두기보다는 나의 존재의 궁극적인 완성, 영화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는 상태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장례 문화는 대부분이 화장이에요. 매장했던 분들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화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시신을 화장하면 부활할 수 없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화장이 아니라 그 어떤 방법으로 할지라도 부활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부활은 땅이 몸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몸인 새사람을 입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부활은 내가 부활하는 것이지만 땅의 몸인 육의 몸과 하늘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신령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화장을 기피하거나 장기 기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죽으면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또 장기를 의료 연구를 위해서 기증을 하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마지막 날 주님 재림 때라고 보통 대답을 하죠.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뭐예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 예수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이미 죽은 지 며칠 지났어, 냄새나, 부활을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 압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시기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혼용하여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부활의 시기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부활을 기다린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시기에 관한 답변이 마지막 때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로 제시되는 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까지 죽은 자들은 부활 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채로 말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면서도 부활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강도의 얘기 중에서 나오는 얘기죠. 강도에게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땅으로 임하는 것이고 성도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천국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유효한 대상은 이 땅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지 이미 죽어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는 그 자체, 주님과 하나 된 그 자체가 천국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시기를 말하는 마지막 때는 개인의 종말의 때, 그러니까 개인의 죽음,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지상에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부활의 때로 상정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훼손시키지 않고 온전하게 부활의 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또한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생은 무엇인가?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삶을 꿈꿉니다. 모든 종교들에서 영원한 삶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영생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만으로 영생을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되 성경에서 보통 안다라고 하는 가장 깊은 의미는 뭐냐? 부부지간에 서로 알듯이. 부부지간의 연약함도 알고 죄도 알고 다 안다라고 할 정도의 그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뭐라고요? 영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아는 것은 믿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믿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 있었다 알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확실하게 믿어지잖아요. 증조 할아버지는 못 믿어도 이순신 세종대왕은 확실하게 믿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확실하게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식화 교육, 무슨 운동권의 의식화 교육을 하면 그냥 열받아가지고 불에 타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못 알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그곳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영벌과 대비되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의인들의 최종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생은 죄를 반드시 대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도 영생은 단순히 영혼 불멸과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많은 자연 종교가 인간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영혼은 불멸한다, 그런 게 가르치고 있는데, 영생은 영혼의 불멸성으로 인해 부여되는 죽음 이후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선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산다, 그 영생이죠. 근데 그것은 죽어서 가는 영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벗는 하나의 관문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더욱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강력하게 살아나가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니까 독특한 백성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선민의식은 대단히 중요한 의식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면 여러 가지 좀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해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국민성을 가진 사람들은 외국에 있다, 들어올까요? 예? 들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소식들을 보면,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대단하다. 지금도 보세요. 하마스가 이 바다를 통해서 그다음에 낙하산 비슷한 행글라이더 같은 걸, 그것도 희한하게, 그죠? 21세기에 그런 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 막 그냥 기중기도 아니고 뭐예요? 트랙터도 아니고 뭐 그런 걸로 막 부수고 육해공군으로 이렇게 막 공격을 해서 나오는데 참 웃기는 것 같죠. 그런데 예를 들면 키부츠라고 하는 공동체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 와 다 쏴 죽이고, 축제하는 데 와서 다 쏴 죽이고, 그리고 막 인질로 잡았죠. 인질을 잡아가는 이유는 그냥 다 죽이면 니네들 인질이 여기 있으니까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지도자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뭔가 그래서 역사에 회자되는 이 히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주변이 겁을 먹으니까. 사형을 안 시키고,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안 시키면 사형수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사형이 시작된다 그러면 사형수들이 생각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비군으로 자기 조국을 향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한 생명이 귀하잖아요. 어린 아이들, 여자들. 오늘 우리는 이 세계가 한동안 전쟁이 없다가 이제 전쟁이 여기저기서 터지는데요, 이게 이 강대국들의 싸움일 수 있죠. 여러분, 전쟁 무기 만드는 사람들, 전쟁 무기 만들어 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뭐 할 때 이익이 남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계 국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시 한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힘, 그게 정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영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겁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겁나는 사람이 누구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끝자락이 보이고 있지 않아요? 이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중에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뒤에 계속 살아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서 날마다 선택하면서 사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오늘 죽으면 천국, 내일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나간다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며 죽음, 부활, 영생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이가 들면서 점점 위축되고 빈궁한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더 당당해지고 자유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에 두려움이 분명하지만 죽음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여정에 더욱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일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